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6월 28일 수요 성경 공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 23장, 오늘은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참 이렇게 출애굽기, 그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한 가지 깊게 깨달은 것은요. 이 모세 오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서는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같지만은요. 내용이야 좀 다르지만은 이 사건 자체가 사복음서의 사건들 그리고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거의 판박이에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예수님의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사건, 피 흘림의 사건 이것들을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출애굽기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 몇 번의 그 몇 건의 뿐만 아니라 전체 다 구조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완전히 이건 저자가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시대고 완전히 다 디퍼런트한 그런 역사지만 그러나 이게 거의 같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의 똑같은 수준 구조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바로 알아야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거 마치 전편과 후편, 속편 이런 게 완전히 완성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배경이 없이는요. 사복음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주마다 한 장씩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놀랍게도 구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런 은혜를 받고 이게 진짜게 그렇구나. 그래서 모세오경을 더 열심히 이제 배울수록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 그다음에 누가복음의 그 말씀들이 더 풍성하게 이해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더 풍성하게 이해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치 그 사복음서의 주석이 이 모세오경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틀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이제 그 제목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나온 그런 말씀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탈출 과정은 1장서부터 3장 정도까지밖에 기술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광야로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산 시내 산으로 이제 모세를 부르고 20장서부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도 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상황들이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 이게 다 약속들의 말씀들이거든.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약들의 말씀들을 갖다가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24장은 24장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1절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1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고 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혼자만 오지 말고 함께 올라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건데요. 1절에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여 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론이 네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 그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멜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죠. 이제 명하지 않는 불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셋째와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부른 사람들은 세 명의 제사장들, 아론과 그다음에 두 아들, 그다음에 70여 명의 장로들, 다 영적 지도자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각 지파를 총괄하는 총사령관들이 있어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실 오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들을 함께 오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자, 저는 이것을 사실 또 밖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목회자는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어도 괜찮은 자리는 굳이 있을 필요도 없고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목회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직자가. 근데 그게 구분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게 구분이 없어요. 예전에 그 함석헌 그 선생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분은 이제 무교회주의자라서 뭐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독교적 사상을 남기신 분인데 세상이 망하려면은 거리에 이제 스님하고 성직자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세상이 망한다는 식으로 그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리라는 것이, 우리도 다 거리 다니잖아요. 쓸데없이 성직자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는 있으되 없어도 되고 또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는 성직자가 가면 안 되는데 요즘 시대에 보면은요 그런 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각 지파자들 다 불러가지고 자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친히 모세에게 다 주는 거를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모세를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거 하지 않고 반드시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도자의 자리,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자리, 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앞서 나가야 할 자리, 그들을 뭐 그냥 일괄적으로 말이에요. 줄 세우고 하나님 그런 게 안 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 1번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구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이렇게 구별하시는데 우리도 구별해서 좀 다녀다. 생각도 구별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곳도 구별해야 하는 그런 사실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2번에 이제 넘어갈까요? 자, 이제 2번 문제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행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요. 4절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 4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다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이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 이른 아침에 일어나 그때부터 새벽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모세가. 예? 그거 무슨 모세가 그래야 되겠다 그랬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게 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시죠.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이제 부르심 받을 때 원인도 몰라. 이유도 없어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뭐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새벽 기도회가 5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이제 교회 가서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왜 기도가 터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한두 달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저를 부르고, 이제 우리, 그때 당시는 집사였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일단은 신학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도를 듣고 무슨 생각 하셨는지, 저도 그게 무슨 기도였는지도 몰라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어떤 의지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았다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그 12지파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세우신 그 각 지파별로의 기둥을 세웠다. 그 정체성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세워가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이제 모세가 했다는 거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12기둥이라 가지고 무슨 그냥 무슨 어떤 무슨 기념품 카드 그런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기둥을 세웠다.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줬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이게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소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소로 번제물을 드리고 이제 죽이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때 피를 받거든요. 그냥 피를 그냥 땅 버리지 않습니다. 다 받아요. 그래서 그 반은 양푼에 닦아서 제단에 뿌리게 하고요. 반은 이제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은요. 그 나머지 반을 어떻게 했냐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8절입니다.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야, 이게 여러분 뭐가 확 오지 않습니까? 언약의 피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피크가 뭡니까? 마지막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만찬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떡을 떼서 이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고 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신 다음에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세우신 너희와 약속한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이다라고. 새 언약. 이게 같이 이게 연관이 되잖아요. 예? 이때 당시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와 그다음에 화목제, 소의 그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뭘 했어요? 자신의 피를 갖다가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와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마시게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원 사역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피를 세운 게 뭡니까? 그럼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피의 약속이에요. 피의 약속. 에? 우리가 나라와 나라에도 요즘 동맹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맹국. 이거는 막 서로 같이 그냥 이제 죽으면 죽고 같이 죽고 싸우면 같이 싸우고 이런 그런 혈맹 관계 아닙니까? 혈맹 일종의. 예? 근데 그런 관계라고요.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이제 그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세우신 언약의 그 피에 관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행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세오경에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 이게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마치 이게 마치 신약에서 이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언이라도 하고 있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3번을 넘어갑니다.
자, 3번의 말씀 번호를 읽겠습니다. 자,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 이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70여 명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고, 이제 이게 멀리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 모습을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발밑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 같고 하늘같이 청명하도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이거 지금 말로, 이거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근데 그 발 아래 보니까는요, 야, 그냥 청옥을 편 듯 같대요. 청옥을. 전 뭐, 청옥이라는 게 이제 그 푸른색 나는 옥은 알겠잖아요. 근데 마치 그냥 푸른 그 청옥과 같이 깨끗하고 맑은 그런 것들이 아주 청명한, 하늘같이 청명하게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하지? 무슨 말입니까?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모습의 가장 첫 번째 보는 것은 청결입니다. 성결. 청결, 성결, 순결. 아무튼 정말 흠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청옥과 같은 하나님의 발밑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깨끗이 씻겨주신 거예요. 여기서는 번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씻겨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그 청옥같이 그 맑은, 그 청명한 하늘같이 맑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본다는 거 곧 만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4번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 이유가 뭐냐? 자, 그러면 12절, 1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그 10계명의 그 돌판을 주겠다고 이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부하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아니,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받아 적어라. 그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받아 적었잖아요, 모세가.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친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으니 너는 내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이 친히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 되는 거예요. 친히 기록한 이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된 그와. 그게 다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다 여기서 이 친히 기록한 이 말씀, 모세에게 준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말씀이 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랐을 때 머물렀던 기간이 얼마입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죠? 40주야. 40일 동안 낮과 밤 이제 광야에 있게 된 거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이제 금식해서 기도하며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요.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그 모든 말씀들,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해석하는,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국에는 또 뭐 장마 무더위가 계속되고 거스되고 있다는데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